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한국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형부를 회랑하되 박해를 경하는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지금 특히 독감이 유행입니다. 독감 걸리지 않도록 손발 잘 쓰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말씀이 한편으로 정말 알아듣기 쉽고 재밌습니다. 잘 들으면. 근데 때로는 말씀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 정말 단순한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심오한 되게 역설적인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하신 이 23절 말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했던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거 쉽습니까? 아,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구나.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들으면요. 예, 일부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데 일부에게는 예,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좋아. 아, 재물 없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간다. 반면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산을 이렇게 잘 증식한 사람들은 충격적이에요. 재물 모았는데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재물이 많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받은 복의 증거가 뭐냐? 재물이 많은, 부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은 이 상황과는 안 맞는 말씀. 예. 그리고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다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 전부가 신의 축복이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게 되면 시대착오적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말 믿는 사람들 끌어모으려면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축복받는다고 해야 맞는 건데 반대의 말씀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앞 문맥에 보면 앞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딱 멈춰 서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17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영생을 묻는 질문이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런 청년도 있었고 예수님이 길에 가실 때 갑자기 길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붙잡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질문은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영원한 생명, 진짜 삶의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훌륭한 질문이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뒷절 21절인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줄만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사. 질문을 잘한 거예요. 질문을 잘한 겁니다. 너의 질문이 정말 옳은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의 마음에 대해서 흡족하신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잘 보시게 되면요. 길가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앉는 게 보통 장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영원한 생명, 영적 진리에 갈급한 어떤 이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갈급함들이. 이렇게 질문을 좋게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을 다 살인하지 말라. 계속해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걸 잘 지키게 되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답니다. 그 율법을 그 십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율법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율법만큼은 잘 지켰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뭐냐면 제가요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런 율법들은 정말 잘 알고 정말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뿌듯하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확인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이 질문은. 율법과 함께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딱 건들거든요. 그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너 율법 잘 지켰고 훌륭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 재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겠다라는 말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대답에 대해서. 율법을 칭찬받을 때까지는 되게 뿌듯하고 자신만만했다가 갑자기 재물을 건들잖아요. 재물을. 되게 민감한 문제죠. 재물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어떡해요? 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경건하게 잘 사는데 너 그 재산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팔아가지고 이웃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종하실 겁니까? 아마 지킬 수 없는 이유 10가지 더 될걸요. 아, 제가 지금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아이도 키워야 되고, 제가 또 집도 지금 대출도 덜 갚았고, 뭐 여러 가지, 10가지 넘는 이유를 막 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예, 할 수 없는 이유를 막 댈 겁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을 중요시 하잖아요. 물질을 중요시 하잖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옥 있어요. 다 소유를 버리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스의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3세예요. 근데 그 상속을 거부하고 수도회를 세워요. 프란체스카 수도원을 세워서 수도회를 엽니다. 그 덕목이 뭐냐면 청빈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강조하는 게 청빈.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프란체스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삶의 경험과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지 똑같이 문자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돈 하나 주면 나 고지 되는데? 아, 너 노숙자 되라는 말씀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 문자로 이해하게 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한 번도 너 가난해져라. 가난한 게 천빈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냐면 세리와 죄인들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즐겼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 분이 청비를 이야기하고 무소유를 주장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여하튼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의 선택은 뭐였냐? 예, 상처받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아, 나 못하겠구나. 나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영생 얻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돈과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말씀, 23절 말씀.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뭐라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오해하지 마세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 쉽지 않다.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그 뒤에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2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25절이군요. 낙타가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 하잖아요.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하튼간 이건 해석 여지가 정말 많은 부분인데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는 좀 비현실적이에요. 왜냐? 초대교회 공동체, 초기교회 그 기독교 공동체에 보게 되면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있었습니다. 뭐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후에 눈먼 삶, 예,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위에도 가난하지만 더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모두를 이렇게 획일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부자들이 재물에 더 매일 확률은 더 높습니다. 예,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면요. 가장 바람직한 세상,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가난한 자든 부자든 간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이 보장되는 사회예요. 돈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재물 때문에 내가 다 땀만 품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보장되는 사회.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믿음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자의 재물을 이렇게까지 강하고 극단적으로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우리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축시키고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매듭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실화예요. 어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의 그 집안이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 가난했습니다. 근데 우애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부모도 이렇게 좀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그 유산으로 딱 남긴 게 300만 원, 300만 원이었던 걸 기억이 나요. 근데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형에게 네가 나 보양하고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네가 200만 원 갖고 동생에게 100만 원 줘라. 이렇게 형한테 이게 유언을 맡긴 거죠. 엄밀히 말씀드려서 200만 원, 100만 원, 물론 그게 없는 분에게는 정말 큰 돈이겠지만 그게 없다고 당장 죽을 것 같이 힘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고 이 형이 그 100만 원을 돌려주기 싫어서 야산으로 멀리 불러가지고 예, 죽이고 매장을 했어요. 그 100만 원 돌려주기 싫어가지고. 돈이 크면 클수록 더 마음이 커지겠죠. 그 마음들이, 물질에 대한 마음들이 커지겠죠. 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이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냉정해지지 않으면 그 작은 돈, 100만 원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폐륜적인 걸 저지른다는 거죠. 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김 집사님 계세요. 그럼 열심히, 직장생활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돈이 좀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더 모일 이게, 그 재테크해볼까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어요. 주식에 투자하는 순간, 이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그 핸드폰에 주식창 웹을 열고, 매일 봅니다. 등가를 보면 올랐다, 떨어졌다. 오르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매일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돈이 좀 있으셔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집값이 막 오를 때 너무 기분 좋았는데 막 떨어지니까 또 기분이 안 좋고 세금이 막 나온다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을까 그걸로 막 고민하고 하시는 어떤 분은 그 카페를 하시는데 카페가 좀 크니까 직원이 5명 정도 돼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인건비를 줄여서 직원을 좀 줄일까 그런 막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예. 중심이 뭐예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도 경제적인 걸 무시할 수 없고, 특별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많은 신경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직업, 좀 자유하는 직장을 얻게 되면 좀 괜찮을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혹 이런 직업에 종사해도요,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뭐 TV에서 뭐 청문회 때나 고위공직자들,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 매년 그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뭐 재산이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는데 많은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에요. 그 부동산은 대부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거나 그 땅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에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이렇게 잘 불려서 크게 만들까? 좀 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잖아요. 재물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애착을 갖고 집착하고 매몰되면 될수록 그만큼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들이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중에 뭐 죽어서 어차피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그래도 일단 부자로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왕 이 땅에 사는 거.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질보다 더 귀한 영생을 이곳에서부터 누리고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셔야 진정한 천국의 맛을 알게 돼요. 여기서는 대충 살고 천국에 가서 잘 살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100이 있습니다. 100시간이 있는데 우리 인생 통틀어서 100시간 중에 아마 40시간은요. 생존에 필요한 데 시간을 쓰실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뭐 씻고 뭐 일하면서 60은 아마도 뭐 사람 만나고 뭐 취미생활 즐기고 여행하고 그 정도? 사람에 따라 좀 비율이 다를 거예요. 똑같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모든 걸 돈으로 연관시키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뭐 만나는 것도 돈이고 일하는 것도 돈이고 다 돈이잖아요. 돈과 연관돼 있잖아요. 이게 돈과 연관이 안 돼 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좀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더 애착과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이 사람 만나도 영향가가 없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만남을 멀리 해. 돈이 있어야 좋은 집도 구하고 멋진 옷을 살 수 있고 멋진 여행도 하고 노후도 잘 보낼 수 있고 모든 돈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돈과 관계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삶으로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못 누리고 살아요. 돈 버는 데 집중하는데 지금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름답구나. 음.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면서 시한 구절 읽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는 동기가 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돈인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돈과 관련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누군가가 돕겠지. 나 아니어도 다 도울 거야. 나 그렇게 쓸 여력이 안 돼. 나는 여유가 안 돼.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돕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그건 복음적인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있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다고 다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남은 시간의 그 시간과 돈이 만약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위한 삶, 여러분의 쾌락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삶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와는 별 관계 없는 삶일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나파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이 사절 보시게 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25절 낙타가 바늘기 이야기를 하고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뭐라고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천국 못 가겠네요. 누가 구원 얻어요, 여러분? 그 말이잖아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구원 얻을 사람 없어요. 라는 말씀. 반응이에요, 반응.
그 말을 깊이 깨닫고 그렇지가 아니라 아, 못 가네. 누가 가요? 다 못 가죠. 이런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아, 저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왔던 사람은요. 그래도 유대사에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고민을 하잖아요. 바른 고민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다가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심히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놀라면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돈과 돈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벗어날 사람 없어요. 예. 그렇게 경건하고 유대의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살았던 이 사람도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가는데 누가 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당시의 부자는요.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증거라니까요. 복받은 증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이웃과 나누지 못해요. 더 깊이 설명해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예, 네가 가진 인격이나 성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게 공덕이 되고 그게 공로가 되어서 그의 힘으로 네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으로 어떻게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뭐 마법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시킨다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거기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알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거기에 새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거든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셔야 돼요. 예. 하지만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의 어떤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이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아니라고 하는데 성공과 실패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 나이대가 되면요, 그 나이의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왔는데 옆에 사람이, 내가 잘하는 사람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나 마음이 어려워.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명예욕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의 명예는 내가 가져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위축되거든요. 이게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기준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그 성공인 거죠, 성공. 내가 잘 살았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냐? 인정받는 것?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보게 되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천국이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수준. 남들보다 앞서가지고, 남들보다 경쟁에 이겨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런 것들을 남들이 부러워하고 이게 인생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잘 풀린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풀린 그게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아닙니다. 그걸 절대시하는 것. 인생이 잘 틀렸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걸 절대시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잘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잘 인용도 하실 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성공하게 보여도 끝이 아름다워요.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승승장구하고 누가 봐도 부러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에 추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남들이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런 시샘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마음이 공허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에 짓눌리고 일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보석 같은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어려워집니다. 꼭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보고 산책하고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은요, 너무 막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다. 비교하면 끝이 없잖아요.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떠난 부자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결국은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재물. 그 재물의 소중함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이 재물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에게 떠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진 거예요. 악착같이 붙들려고 자신이 얻고자 했던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비유적인 거지만 이게 오히려 부자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너네들이 복음을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재물이 없으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시합 아시죠?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나요? 토끼가 열심히 뛰다가 이제 졸다가 이제 거북이가 경쟁에서 이긴 걸로 나왔는데 한번 그걸 좀 상상을 해보시죠. 토끼는 되게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되게 느릿느릿 천천히 가죠. 아무리 노력해도 천천히 갑니다. 자기 몫을 무리하지 않고 자기 할 수 있을 만큼만 걸어가요. 이 토끼가 빨리 이기려고 도착하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요. 아, 이게 상상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 도니까 그 앞에 거북이가 있네. 거북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앞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앞선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에 앞서고 뒤서고 이거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려서요. 인간이 정한 기준이지,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 몫을 잘 살게 되면 그게 잘 사는 거잖아요. 예. 누구보다 앞서고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의 명예를 누리고 이게 인생의 성공은 아니잖아요. 예. 인생은 누가 앞서고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마음이 흔들릴 때, 아,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고, 난 누구보다도 평온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공허하고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끝까지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부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과 행복을 채워가고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대해서 더 많이 동조하고 그 말씀대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하고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늘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